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주일 오후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유튜브 상에 있는 비디오 중에 어떤 비디오를 보고 댓글을 남겼어요. 이 비디오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셀피 비디오 같은 거예요. 꾸미기 전, 꾸미고 난 뒤, 이 어떤 차이점 보여주는 그런, 셀피 비디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꾸미기 전에, 아주 못생긴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다음에 꾸미고 난 뒤에, 완전히 얼굴이 전혀 딴 사람이 되는, 주로 연예인 같은, 그런 변신을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재미난 영상들이에요.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본 그 비디오는 동양인 남자애들이, 이렇게 자기 미모를, 이렇게 뽐내는 그런 비디오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과 후를 보여주니까 차이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이고, 반전을, 보여주는 그런 비디오였는데, 한결같이 그게 나오는 남자애들은, 꾸미고 난 뒤의 모습은 이렇게 예쁘장한 남자애들이었어요. 미소년,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마치 여장한 남자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지 않습니까? 아이돌 같은 미소년들, 그러니까 쭉쭉빵빵하고, 그러니까 얼굴도 가름하고 작고,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입술도 빨갛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전에, 저의 20대 때나 30대 때나, 그럴 때 남자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저도 20대 때 예쁜 남자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 네, 그러니까, 만화 속 주인공 같은. 그런데, 여자들이 이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도 하고 그러는 거죠. 남자들에 비해서. 근데, 보통 이상적인 형은, 그러니까 좀 그래도 남자다운, 그죠? 어깨도 넓고, 이렇게, 남자다운 그런 얼굴이죠. 근데, 갈수록 이게 여성적인, 그러니까, 남성의 여성화되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디어가 그렇게 사람들을 교육을 한다고 할까나요? 아니면 세뇌를 한다고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설득되어져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무대에 쓰는 영화 배우나 연극 배우, 이런 사람들이야 변장이 필요하니까, 그죠? 이렇게 화장을 하고 했었지만, 지금은 평범한 사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한 듯이 느껴진 거예요. 이전에 남자가 화장하면 무슨 일 나는 줄 알고 그랬었어요. 남성미에 어떤 흠집을 주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형도 유행하고, 그러니까 남자도 성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자다워진다는 것보다는, 그게 잘생겨진다기보다는 예뻐지는 쪽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성의 여성화. 지금 동성애로 지금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동성애 말하자면 중간이에요.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이 세상은. 남자 아니면 여자.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중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트랜스젠더. 남자였다가 여자로 바뀌고, 여자였다가 남자가 되고, 아니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뭡니까?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자기 인권 이렇게 외치면서 전체적인 환경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물을 흐트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연예계에서는 굉장히 이걸 앞장서서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중에, 유명 연예인들 중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 아닙니까? 예능 같은 데 나와서, 그죠? 자기 생각을 막 이렇게
마치 진리인 척, 마치 진리이고 올바른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유명세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 생각들을 펼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설득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정상인들이 욕을 먹고 뭔가 잘못됐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요 며칠 전에도 비디오 올렸는데, 제가 길 가다가 동성애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도 듣지 않으려 하고 막 그랬잖아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먼저 우리가 자기들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성경 말씀을 믿고 가르치는 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말도 내 생각대로 막 던질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그 누군가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 남의 생각, 또 사회의 어떤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죄 짓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유혹으로 가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죄를 짓지 마라. 저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이렇게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진실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받아들이는 거 싫어하고 막 싸웁니다. 그거 가지고 공격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는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 길을 가거나 축복된 길을 가거나,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고집 부려서 계속 죄를 짓고 결국은 자기가 지은 죄값을 영원토록 받거나,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거나 부정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이미 읽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이것을 정보 차원에서 나누어 주면 그 말하는 사람을 막 대적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저한테 제가 예수 믿는 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동성애자들을 막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얘기를 듣기 전에 막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정죄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솔직히 우리가 누구를 대적한다면 있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 싸움을 피하고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귀찮은 싸움, 분쟁, 그거를 이렇게 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들의 주변에 맴돌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들어줄 수 있다는 거 뭡니까? 그건 애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요걸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그런 우리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 그런 글을 썼어요. 좀 보니까 사람들은 막 재미로 올리죠. 보통 비디오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을 찍어서 재미로 찍잖아요. 그렇게 재미로 막 셀피를 찍다가 위험한 곳에서 막 이렇게 특별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그런 영상을 기상천외한 영상을 연출하기 위해서 막 그 한순간을 캡처하려고 하다가 어이없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재미로 올려요. 제가 보니까 너무 유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거잖아요. 예쁘면 다 된다. 예쁘면 다 용서가 되고 다 받아지는 거. 그죠? 그런 거예요. 외모 우선주의. 내적인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면 돼. 인기 있으면 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얼굴 전면을 뜯어고치고, 근데 그걸 또 여자같이 막 가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아름다움, 신이 주신,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움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 이 역할이 막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어요. 남자, 여자의 차이, 이것이, 그 아름다움의 차이가 완전히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하는 가장 큰, 무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성애자들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남자로서 역할, 여자로서 역할, 그 주어진 자연의 순리에 따라 주어진 이 역할을 벗어나서 중간지대, 애매한 그 미지근한 상태로 사람들을 그쪽으로 줄어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태어난 이 아름다운 그 성 정체성을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외모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아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감이 이렇게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 나는 유니크한 존재야.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정말 긍지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아니야. 너 좀 킴 카다시안처럼 엉덩이가 좀 커야지, 육감적이어야지 아름다운 거야.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사람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여자처럼 그렇게 큰 엉덩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인체 공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막 패드를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엉덩이에다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물질을 넣어서 몸에 괴사돼 가지고 평생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고 숨어서 엉달해서 우울증 가운데 살다가 또 자살을 마감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 중심의 사회는 그렇게 사람을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 정체성에 대해서 막 흔들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참 우려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비디오에 나오는 남자애들은 다 이게 깔쌈하게 탁 나오는 거야. 다 이쁘장한 게 진짜 이쁘장한 이게 여장 남자 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말로 하자면 좀 여시 같은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남성상을 보기 힘들어요. 그냥 예쁘장한 소년이다 이 정도 있지. 어떤 남성상이 안 느껴졌어요. 남자라는 느낌이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남겼거든요. 어떻게 남겼냐면,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조금 짤막하게 제가 핵심을 딱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다 여자같이 생겼지? 남자다운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딱 제가 적었거든요. 약간 우스개처럼.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제 뒤로 막 달았는데, 이건 완전히, 폭언, 완전히 이거는, 싸우자는 식인 거예요. 당신 남자지. 전 여자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그랬는데, 당신 남자지. 또 제가 무슨 못할 말 한 것처럼 막 싸우고 드는 거예요. 전 동성애라고 말 또 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는. 거기 있을 때
동성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그 동성애자로서 뭔가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게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익명에 저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한둘이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줄줄이 제 뒤로 막 줄줄이 사탕처럼 이 악성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막 저의 인격을 막 모독하는 그런 비난을 막 쏘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제가 이걸 답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좀 고민 좀 하다가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마음들이 다 이미 완전히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 해도 안 들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봤자 진흙탕에 막 서로 함께 뒹구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뒀어요. 지네들끼리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우리 그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은 하지 말자, 부정적으로 하지 말자 하면서도 그 사람도 은근히 댓글을 제가 남겼던 걸 그렇게 저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이 안 드는 말을 또 글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아마도 동성애자이거나 동성애를 호응하는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사고방식들이. 댓글을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도덕심, 윤리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봐도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 여러분 차이 모릅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떤 여자분들은 저 길 가다가 보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좀 애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능이라고 하나요?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딱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찝찝해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은 우리 감정 중에 정말 상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느낌. 그러니까 누군가가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양심을 버리고 나쁜 일을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물에 빠지고 죽을 것 같은데 딱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인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 도와주고 싹 외면할 때 그때 여러분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상처를 엄청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나와 같이 물에 빠져 죽는 상황이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원망을 안 해요. 그죠? 지가 힘이 없으니까 나처럼. 근데 나는 물에 빠져 죽는데 그 사람은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입장이야. 그런데 당연히 건져줘야 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건져줘야 되고. 근데 건져주는 대신에 그 사람이 나를 더 물속에 더 깊이 밀어 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배신감에다가 마음의 상처가 막 듭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뭔가 애매하게, 그러니까, 나까지 이게, 뭐라고 할까? 판단 의식에 막 흔들리게 하는, 헷갈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 뭔지, 제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한 느낌, 애매한 느낌, 그런 느낌. 그런 사람이 가끔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끔 만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인 것 같은데, 그냥 확실히 여자다라는 확신이 안 드는, 그런 확신이 안 드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근데, 남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 같다는 느낌은 잠깐 들다가, 근데 더 여자 같은 어떤 쪽으로 더 생각이 굳어지게 하는 사람. 그죠?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또 그들의 행동이나 그러면은 참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 경우 어느 한 사람의 불확실한 성 정체성이 그 자신뿐에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주변 사람까지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그 판단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지금 동성애 문화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이야기하면 자기들 생각만 주장하고 자기들과 반대되는 생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할까, 공격하고 막 난폭하게 나옵니다. 이 사이버상에서도 보면 제가 나눈 것처럼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너무 여자 같으냐, 한둘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이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그게 트렌드니까 지금의 추세가 남자아이들을 여성화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찔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막 이걸 동성애 왜 그게 뭐가 나빴어? 남자는 예쁘시면 안 되나? 남자들 꾸미면 안 되나? 남자들은 뭐 지저분하게 해 있고 막 안 꾸미고 다녀야 남성스러운 건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남자가 뭐 쉬지도 않고 수염 수두룩하게 해가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남자다움, 그는 여성화된 남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삐뚤어진 마음, 그게 지금 동성애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그런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올바른 것, 자기들 인권이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들어가게 하는데, 그럼 자기들은 올바른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정당해야죠. 어떤 결과가, 어떤 목표가 옳은 것이면 그것이 그 중간 단계인 과정도 올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혐오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적인 거, 그러니까 폭력배들이 왜 잘못되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양심이나 도덕심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막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치고, 그죠? 그리고 물질을 빼앗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권력자들도 마찬가지고, 몇몇 권력인들, 양심 없는 사람들, 그 사람도 일종의 뭐 폭력배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는 짓이 곁으로는 뭐 양복을 쫙 빼입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경호원 데리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뭐 속은 그들의 마인드는 폭력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주장하고 뭔가를 사람들한테 제시할 때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뭐 100% 안 된다 할지라도 대부분 사람들에게 납득이 가는 그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방적인 거, 또 말이 안 되는 그런 걸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인권이란 걸 말하면서 자기들의 취향이죠. 이런 취향을 사람들에게 고집할 때 얼마나 그들이 인격적이고 사람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만한 그런 매너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댓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정말 폭력적입니다. 평화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좀 뭔가 수렴하고 그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동성애에 호응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 그들의 어떤 이렇게 의사소통 방법을 보면 이렇게 좀 너무나 과격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공격을 막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그 뭐라고 하면 인격을 굉장히 모독하고 막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게 대화가 안 되고 그러면 그 뭐랄까 논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마음도 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목소리를 막 높이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이렇게 그런 감정을 조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조그만 건데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것도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뭔가 던지고 깨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폭력배처럼 폭력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면 논리정연하게 상대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감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고집만 주장하고, 자기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은 막 그대로 짓밟아버리는. 이것만 봐도 여러분, 이 집단이 올바른 집단이며 이것이 정말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며 따라가야 될 그런 집단이란 거죠, 여러분. 일종의 극우파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종교 집단 중에 그래도 좀 이렇게 굉장히 강하고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보면, 모슬렘이 있잖아요. 근데 모슬렘은 동성애자들을 범인 취급합니다. 그 사람들 그냥 자기 종교에서 제명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사형도 시킵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좀 지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들을 반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 근데 이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 모습 그대로 와서 예수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의인을 만들어 주는데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인으로 사냐면 아니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계속 죄를 경험하게 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계속 그 죄를 자꾸만 이걸 자랑하고, 이 죄를 부끄러워하고, 저는 동성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그러니까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그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은 지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죄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만큼 그 죄가 우리 삶에 이렇게 귀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내가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내 상처받은 모습, 냄새나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로 나오기 원하십니다. 와서 치유받고 깨끗해지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동성애자로서 교회 가서 계속 동성애를 주장하고 자랑하고 또 받아줘 내 모습 이대로. 그래서 교회에 또 동성애를 퍼뜨리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동성애라는 죄를 안 받아주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면 이 성경을 잘 이해 못한 몇몇 사람들이 개중에도 가짜 목사들도 있고 가짜 교회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해가지고 성경에 우리를 맞춰가야 되는데 성경을 우리한테 맞춰서 우리 문화에 이 제약된 문화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동성애자들만 환영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동성애자 아무나 와도 된다. 이것은 물론 당연히 그 동성애자가 자유롭게 결혼도 할 수 있고 거기서는 교제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수는 거기서 그냥 액세서리일 뿐이죠. 그래서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자기 편하게. 그런 교회는 그들의 죄를 정말 이렇게 씻어주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 가운데 더 잠수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가 되냐면 하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혼합 종교, 교회가 정말 혼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홈리스 통해서 들었는데 그가 다니는 교회가 혼합교인 거예요. 곁으로는 십자가 달리는 교회예요. 근데 그 안에 온갖 잡종교가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잡탕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불교도 넣어와서 불교도 믿어도 되고 천주교도 와도 되고 유대교도 와도 되고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 종교 생활하자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성경의 어떤 참된 뜻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 완전히 변형시켜버리고 타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왜냐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려면 정말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첫째를 모셔야 돼요. 나의 관심, 나의 필요 그 앞에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분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게 하죠. 우리 신앙을 부인하게 해요. 이런 세상의 죄악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옳은 것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죄하고 담을 쌓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는 그 죄 짓기를 이제는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옵니다.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자꾸 도전하잖아요. 이 세상이, 이 사회구조가. 이게 잘못된 게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자꾸만, 막 공격하고 위협하고, 자기들과 동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을 표현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을 진실을 표현한다는 거, 내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해요. 근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기 왔을 때 정말 우리가 나의 믿음, 나의 가는 길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저희 직장에서 그게 있었어요. 송년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갔다가 영상을 좀 찍었어요. 그 직원들 영상을 찍었고 그걸 갖다 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회사에 공적인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비디오를 올린 거예요.
근데 제 사장님이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줬죠. 이 링크 보내주면서 이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전달해라 줬는데,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저의 비디오는 제가 이 비디오를 그냥 재미로 인기를 추구하며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적인 내용을 제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 제가 항상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항상 제가 걸어두거든요. 그 영상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들 중에 영상 보다가 그 마지막 구절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걸어둔 거예요. 근데 저희 사장님이 보더니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종교가 뭔지 아직 잘 모릅니다. 제가 근데 자기가 이거 지워서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그 말은 저보고 다시 그거를 만들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죠, 솔직히. 이거 많은 것을 고칠 필요는 없지만 편집을 다시 해서 다시 저거 이렇게 다운로드하고 막 업로드하고 이런 데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특히나 여기 미국은 또 한국처럼 그렇게 스피드하게 인터넷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직원들 중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을 텐데 너무 종교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 제 채널이거든요. 제 채널이고 제 비디오거든요. 제가 안 나눠도 돼요. 근데 제 거를 이렇게 저렇게 고쳐서 올려달라, 다시 보내달라.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세상 사람 같으면 미안하지만 안 돼요. 시간 없어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 믿는 입장인 항상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내 개인적인 거를 다 고쳐달라 이렇게 좀 불쾌했지만 제가 그냥 좀 받아줬어요. 근데 좀 고민이 됐었어요. 이걸 내가 해줘야 되나? 솔직히 비디오 보면은 제가 그렇게 기뻐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내용들, 세상적인 거 올리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 음악도 있었고, 거기서 춤도 추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저는 다문화권, 이게 어학원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강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문화권의 어떤 다양함 그런 거 그냥 보여주고, 또 결국은 제가 이렇게 끝에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이 조금이나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올린 거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마지막 메시지를 좀 빼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들어줘야 되나 안 들어줘야 되나 좀 고민이 됐었어요. 제가 하나님 편에 보기엔 제가 이걸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참 그때 좀 후회가 됐어요. 제가 아직까지 제 직장에서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사장님도 전도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작은 일로 또 이렇게 서로 마음 상하고 그럴까 싶어서 안 부딪히고 그냥 이번에 들어주고 다음에 내가 저분을 전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 발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것을 잘라서 고쳐서 영상을 다시 자기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옮기면 좋지만 저는 사실상 중요한 메시지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딱 빼고 유튜브에 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거를 그냥 쓰던 걸 걸어두고 이거는 따로 더 귀찮게 실이 이메일로 보냈어요. 이메일로 보내면 더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가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전에 거 제가 오리지널 거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받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눈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제가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그때 내가 작은 거지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왜 내가 그냥 타협했을까? 그 사장편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줬을까? 내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장님보다 저에게 더 큰 보스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가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하나님을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주시고 하자는 이 메시지를 가리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미안하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딱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제가 이렇게 대변한 거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럼 제가 믿음의 담력을 갖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굉장히 후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때로는 참 우리의 환경이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뭔가 딱 왔을 때 내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이 드러내도 괜찮은 것일까? 내가 드러났을 때 내가 얼마나 이렇게 타격을 받을 것인가? 때로는 그게 직장을 잃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관계를 잃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물질에 손해를 보는 게 의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저희 신앙 고백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억울하게 제가 직장을 잃은 경우도 몇 번 있었고 억울한 일 당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또 주춤하긴 했었지만 또다시 하나님 우리 믿음 또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때마다 느끼는 게 그래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십자가 무거운 거 지고 가면서 룰랄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사람들의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칭찬하는 일은 누가 힘듭니까? 근데 남들이 조롱하는데 내가 내 자신의 이 신앙을 드러낸다는 거, 예수님이 자랑한다는 거,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인 거, 구세주인 거, 그분 외에는 천국을 데려가신 자가 없다는 거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할리우드, 특히나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앞장서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좀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할리우드 영화가 정말 올바른 정신에서 나온 영화들 같으면 여러분 도덕적 기준도 있을 거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배울 것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한편을 봤을 때 뭔가 감동이 되고 뭔가 정말 잘 봤다, 뭔가 배웠다, 정말 그런 느낌이 들 텐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할리우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나쁜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음란의 영이 막 이렇게 이 할리우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막 심령 속에 막 심어지고 나쁜 열매들을 막 맺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그 뒤에 조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리우드 영화에 많은 특히나 또 막 폭력적이고 또 공포 영화 이런 것들 보면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저런 거 어떻게 상상했을까, 저런 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의아해하잖아요. 그런 영감들이 어디서 오냐면 그 세상의 마귀에게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영감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돼요. 선한 영감들. 근데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막 우롱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할리우드 영화들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폭력적이고, 거기에 또, 이렇게 말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욕을 하고 멸시하는지요. 하나님 이름 들어가고 예수님 이름 들어간 욕이 많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영화들 중에는 가족 영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죠? 근데, 막 그런 걸 생각 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정말 시간이 많이 듭니다. 편집 과정이. 그러니까 막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막 이렇게 내가 이 단어를 써야 될까? 내가 이 장면을 써야 될까?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 과정을 다 겪었던 이게 마지막 이렇게 완성 작품들을 우리가 극장에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들이 실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란 거죠. 왜 욕설이 그렇게 들어가고,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정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명박 씨나, 누구죠, 지금, 그 몇몇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이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이완용이나 이런 역적 같은 사람들 정말 나쁜 짓 한 사람들 정말 욕을 먹어도 싼 사람들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욕을 하면은 공감대라도 형성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니까 그들이 한 짓에 비하면 한 짓을 생각해 보면 근데 어떤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선한 사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막 짓밟고, 인격을 모독하고, 이렇게 뒤집어 세우고, 누명을 뒤집어 세우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이 아니더라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람을 죽인 짓 않은데, 누명 쓰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사형이 되었다. 여러분, 가슴이 짠하지 않습니까? 뭔가 돼서는 안 되는 일을, 누군가가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이죠. 그게 내일이라면 더 억울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죄를 짓지 마라. 죄의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왜냐면 우리한테 나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 지면 지옥을 가니까 죄 짓지 말고 죄 용서 받고 천국에 오라.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막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있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에 자녀들한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안내를 그러니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마약하지 마라. 그리고 나쁜 애들 어울리지 마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 짜증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가 자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나중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올바른 길 가라고. 근데 그 부모가 잘못됐다고 나쁜 부모라고 막 불량 부모라고 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 싫은 거죠. 정말 생각이 짧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긴 안목으로 말해주는 거, 올바른 길 가라고 이야기해주는 걸 듣기 싫다고 막 이렇게 짜증 부리고 억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 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마라. 천국에 가라. 천국에 가려면 네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 용서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올바른 길 가르쳐주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욕을 하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욕을 하고 우롱하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존재를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중에도
4대 성자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죄를 짓지 않은 분이에요. 오히려 누명을 쓰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자원에서.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선하신 분을 욕을 한다? 그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자녀들,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누군가가, 어떤 깡패가, 막,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막 뒤통수를 치고, 욕을 하고 침을 받고 얼굴에, 그리고 막, 이 나쁜 년, 이 더러운 년,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욕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막, 이렇게 행포를 하고, 짓밟고, 그리고 그런 일이 사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간하고, 죽이고, 그리고 시체 유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슴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본인이 당하든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가 당했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 우리는 같이 히득거리고 그게 무슨 이렇게 유행인 듯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제가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배우는 거예요. 욕설은 쉽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외국어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그 예수님을 욕하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이 영화들이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국회에서 일하는 한 여자분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신앙의 담대함으로 어느 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마디 외치고 그 사람은 쫓겨났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다. 물론 신앙적인 그 양심으로, 이렇게, 눈앞에서 지금 눈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 딱 참지. 그럼 직장 계속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어리석게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자기 자신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에 막 이렇게 집에 침략당하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나라 잃고, 정말 일제 앞제비들이 막, 이게, 우리나라를 말살하고 할 때, 정말 그냥 참아냈으면, 우리나라가 3.1 운동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독립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다시 되찾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큰 희생을 치루었죠. 자신 목숨도 잃었고, 자손 대대로 정말 고생하고, 가난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귀한 그 고백들 때문에. 그죠? 그들의 양심의 고백들 덕분에 우리는, 잃어버릴 뻔 했던 조국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귀중한 것은 그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뭔가 나에게서 귀중한 것을 잃을지언정, 그런 신앙적 고백들이 정말, 귀중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냥 동성애가 아닙니다. 세상 문화의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하고 이런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거절하고 죄 짓는 삶, 당장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찰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외면하게 하고, 죄를 짓는 길을 가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바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초창기에 동영상 하면서 이렇게 결혼식이랑 또 이렇게 퀸시네라라고 있어요. 미국에 주로 멕시코 문화인데 16세 되면 이게 뭐 크게 무슨 결혼식 전조 같은 그런 이렇게 행사를 가져요. 그러니까 16세 생일을 거창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그러니까, 견못 들은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 자신의, 이렇게, 재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제가 솔직한, 이게, 제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몇 번 제가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도전이 왔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근데, 제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태고, 그때, 텍사스에서 이곳 캘리포니아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저도 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헤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이렇게 위태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을 찾아야 일도 잘 안 났고, 이 동영상으로 제가 일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돈 되는 곳이 뭐냐면 결혼식이나 이런 퀸스네라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쪽에 제가 솔직히 갈 때 기쁨이 없었어요. 돈은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세상적으로 흐른다는 느낌이 들었었고, 뭐 그런 건 제가 길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런 도전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들이 갈수록 이제 커밍아웃하고 막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 많은 주가 지금 동성애 결혼을 허용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결혼식 이게 사진사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으니까 그러면 와가지고 내가 결혼식 찍어달라 그러면 내가 신앙 양심을 가진 자로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제 양심상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왜냐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보고는 다 합니다. 돈 때문에 뭐든지, 그러니까 돈이면 사람들이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까? 돈이면 내가 내가 만든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죽더라도 상관없어. 나 돈만 잘 먹으면 돼. 이러면서 가짜 음식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자기 양심을 팝니다.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사랑.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생활비를 벌려면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일 속에 제가 타협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와 타협할 일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좀 찍어줘 이러면 찍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편이 나에게 뭘 요구한다 할지라도 사실상은 결정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예스나 노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죄가 우리 삶에 막 오잖아요. 너 술 마셔봐, 담배 피워봐, 조금만 해봐. 남자가 그거 못하니? 이거 친구 되려면 이거 해야 돼. 니 내 친구 맞니? 그러면, 나한테, 보증 써줘. 막 그런 식. 그죠? 네가 날 사랑하면, 너 이렇게 증명해봐. 나 군대 가는데, 너 날 사랑한다면, 너의 귀중한 순결을 나한테 줄 수 있잖아? 증명해봐.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유혹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결정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나를 하여금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망쳐졌어. 저 인간을 그러니까 나는 너무 큰 상처와 어려움을 겪었어. 그러면 내가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그 인간을 때려 패서 죽이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판하면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감정을 억제 못하고 그 감정적으로 행했다가 결국은 그 20대
평생을 이렇게 무기수로 자기 자유를 저당 잡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잠시 견디면 됐을 것을. 근데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 때에 지옥이란 곳에 사람들 이 세상에서 요리조리 피해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많은 범죄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인자들이 막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근데 그 인간들은 언젠간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저 인간이 나를 막 이렇게 유혹했기 때문에, 저 인간이 나에게 어려움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전에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신이 이렇게 내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게 몸 파는 삶을 살게 됐어. 그건 여러분 개개인의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런 환경이 주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나는 그렇게 무너진 삶이지만 나는 이렇게만 끝내지 않을 거야. 난 여기서 부활할 거야. 난 여기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나는 반전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미워한 사람, 나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이렇게 파괴시킨 인간이 내 옆에 있어. 내 마침 그 부엌에 칼이 있어. 칼이 딱 보여요. 내 마음을 죽이고 싶어. 감정의 상함이 아직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들고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처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나 아니야. 그래도 나 참자. 이렇게 나는 내가 범죄자로 끝낼 수 없어. 그러면 내 자신 2번 죽이는 거니까. 그 칼을 그냥 이렇게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거를. 심판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을 가지고 이전의 경험 가지고 변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혹이 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 결정은 나의 자신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 그 잘못된 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법들 위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될 보스가 있으면 그 보스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더 큰 보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정할 때 결과적으로는 우선순위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하지 않은 거, 이 짠짠한 거 가지고 큰 거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 보스가, 내 사장이 물론 나의 삶, 내 물질의 제가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돈을 나한테 페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보스가 중요한 입장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보스가 나에게 옳지 못한 걸 자꾸 막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중장부 쓰게 하고,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물론, 내 직장, 사장이, 내 삶에, 그니까, 뭐라고 하죠? 내 삶에, 이, 공급자라면, 이 사람을 떠나면 나는 굶어 죽어. 이러면은, 못 떠나는 겁니다. 이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직장을 계속 나갈 수 있고 당장은 내가 어려움 없어. 그냥 양심이 찔릴 뿐이지. 그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지옥에 가서 그걸 페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의지 주셨는데 그걸 올바로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내 양심을 외면하고 그러니까 계속 죄 짓는 일에 가담한 것이니까요. 그때 가서 변명을 그 사장님이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을 듣잖아. 난 직장 잘리고 나는 그러면, 무직자로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렇게 변명한 사람이 많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명하여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여서 천국 못 가는 그런 불행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지언정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천국이라는 곳을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쉽게 가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가치 있는 곳이에요. 꼭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게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렵죠? 내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내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당장에 직장이 잘리고, 얼마 동안 무직으로 지내면서 생활비에 허덕이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담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래서 이 동성애 자리에 와서 자기들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달라. 그러면, 신앙인 나 입장에서는 그것이 죄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을, 이렇게 사진 찍고 동영상 뭐냐면 그 사람들을 멋지게 보이게 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에 동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왜 그러냐 할 수 있겠지만 누가 마약을 파는데 마약을 좀 이거 좀 옮겨달라, 그러니까 전달해달라, 택배처럼. 그러면 내가 운반하는 비용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모르고 전달하든 안 하든 나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